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전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와 피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이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이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이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배를 위해서 배정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며 그렇게나 예배의 회복과 모임을 원하며 기도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지 않으며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기도하며 후원하는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 청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고 느끼며 인솔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주제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차 마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좀 젊었을 때부터 하동에 가서 녹차를 얻어다가 그리고 녹차를 달여서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차 선생님의 초대를 받아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차가 있다고 저를 불러서 차를 마셨는데 한복을 탁 입고 오셔서 옆에 차를 따르는 제자들이 앉아 있고 그렇게 차를 이렇게 녹차를 따르는데 아주 예쁜 잔에다가 녹차 가루를 넣고 채를 쳐서 칙칙칙칙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차를 우려내서 한 잔씩 줍니다. 차를 마실 때는 그냥 마시지 않고 두 손으로 받아서 한 손은 감싸고 향을 맡으면서 참 차가 잘 달여졌습니다. 향이 참 좋네요. 꼭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혀끝에 대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약간 들어서 고개를 마시고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차 맛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형식에 가득 찬 그런 차 선생님 앞에서 차를 마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막 몸이 쑤시고 목구멍으로 차가 넘어가는지 마는지 막 차가 오래되고 좋은 차라고 하는데 이 맛이 없어요. 맛을 모르겠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간에
차 마시고 왔는데 어깨가 다 아파요.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서 보이차를 또 배웠어요. 근데 보이차는 이게 보이차를 따르는 잔도 막 이빨이 나가 있고 그 잔 위에 뚜껑도 막 깨져 있고 이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자연스럽고 좋대요. 그래서 깨진 잔 같은 데다가 막 들러부어요. 보이차를 넣고 막 들러부어갖고 막 소리를 내면서 마시게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보이차를 먹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형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먹는 차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구속이 되더라고요. 구속이 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보이차는 뭐 온도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들이부으면 되고 먹을 때도 소리 내서 막 먹고 자연스럽게 먹으니까 오히려 차 맛이 훨씬 좋고 즐거움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율법인데 율법에 다 갇혀 있다 보니까 율법이 하는 행동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많은 율법이 있어도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자유하고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의를 이루려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복음을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율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일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못 먹는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뜩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하고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못 먹느냐 이렇게 해서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되잖아요. 그때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전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리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예전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밥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절대 밥을 같이 먹질 않습니다. 이방인과 숟가락을 같이 함께 못 놔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고 어떤 부정탄 일을 하고 그 손에 그런 죄를 묻혀갖고 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혹시라도 같이 밥을 먹으면 죄가 옮겨지잖아요. 부정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절대 식사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앉아서 밥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예루살렘의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서 같이 일하는 야고보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안디옥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떡 보니까 베드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숟가락을 얹어갖고 같이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갑자기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모른 척하고 뒷공무니를 빼고 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자 다른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다시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나서 베드로를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나바 알지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도 그 자리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슬그머니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식탁 자리에는 누가 남았을까요? 이방인들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밥을 먹고 있는 때 유대인들은 한 명씩, 그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일어나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그 이방인들이 막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정신이 막 혼미해질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저들이 우리랑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지? 이제 우리랑 같이 밥 먹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제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는가? 또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도 저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심각해진 거죠. 갑자기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어 있다가 저들만 쏙 빠져나가고 이방인만 남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고넬료를 받아들이게 되는 환상을 봤죠. 그리고 그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직접 그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그 옛날에 가졌던 그 유대인의 그 습관이 오랫동안 이게 있어서 그 몸에서 머리로는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다 해주고 다 했는데 이 마음으로는 이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적용되어 남아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본인이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할 때 베드로는 그런 부분에서 해결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자기가 경험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결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이 탁 터지고 나니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습관이 그냥 그대로 툭 튀어나와 버려요.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백정들만 다니는 교회가, 백정들의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양반, 쌍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최하위 계급이 백정이잖아요. 그 백정들이 예수 믿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백정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그런데 양반들도 주변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이제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있는 거죠. 예배당에 딱 들어와 보니까 저는 백정들이 예배당 제일 앞에다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 양반이 왔는데 이놈들이 버젓이 자기 자리 차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양반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놈들 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이런 데가 다 있나?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선교사인데, 목사님이죠. 선교사인데 그랬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여기 보세요. 이게 쌍놈들이고 백정들이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딱 구분해서 백정이 앉는 자리, 그리고 양반이 앉는 자리, 그렇게 자리를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간단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잖아요. 자리만 배치해서 이쪽 두 칸은 백정 앉고 이쪽 두 칸은 양반 앉으세요.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주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게 복음의 본질의 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어렵게 된다는 것,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된다는 동일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복음의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자리를 배치하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복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거 복음의 문제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양반들이 그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을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의 안동교회, 서울에 있는 안동교회가 양반들이 모여서 지은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서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겠나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전통은요, 이게 뼛속 깊게 스며있기 때문에 잘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은 되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보다도
어중간하게 대충대충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살다 보면 무너집니다. 대충대충 어중간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렇게까지도 자기가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자기의 옛 습관이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런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저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치열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듣고, 바로 믿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기왕에 예수 믿었으면, 기왕에 예수 믿었으니 치열하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 그 외식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유혹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까지도.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작은 실수 하나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너무 크게 미친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말해요. 이런 베드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그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아마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입니다. 그리고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사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파티에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들은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마약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진에 딱 보니까 눈빛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그 옆에 있었던 이사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탁 있으니까 어떻게 느꼈냐면 그 눈빛이 분위기를 압도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압박감을 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회장이 하는데 니들이 뭔데 안 하나? 내가 너희들 돈 벌어주게 하는데. 이런 식의 압박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분위기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보다도 사실은 처음에 더 앞장서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고,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내놓고 선교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성품도 온화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가 선교 현장을 갖는 걸 보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방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조차도 베드로가 쓱 일어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쓱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가 어떻게 저기 휩쓸려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이 전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은 승부를 봐야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판단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까지 되는 걸 봤을 때, 야, 이거 지금 여기서 마무리 짓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영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지는 감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예민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서 지금 심각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참 지금 여기에서 그냥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11절 이제 바울은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11절 보면,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내가 그를 대면하여 마주보고 그리고 책망했다. 공식적으로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어야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책망했어요. 이것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나 아니면 조용하게 비밀리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생각할 때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교회를 편하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뭔가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는요, 대부분 교회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복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임 물으면 한 10명 중에 10명은 다 교회를 다 떠나갈걸요. 무슨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정말 심각하게 이게 복음의 문제가 되는데 행동을 잘못했다 그러면요, 불러갖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치리를 하고 공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그 악한 가라지들이 뿌려놓은 곳에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주어야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의 문제이거나 공동체 신앙의 복음의 문제가 되면 반드시 이것은 대중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 문제를 묻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역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했냐면, 일단은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습성을 이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방인들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치느냐? 이것은 이 베드로를 아주 이중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한 거예요. 정말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 생각할 때는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해버립니다. 직설적으로 아예 다 얘기해버려요.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온 어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나면 아내를 패요. 술 먹고 들어오면 아내를 팹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엄마가 맞는 소리를 막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술 먹은 이 남편이 문을 열고 애들인데 가서 누구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아냐? 하고는 애들을 안아주고 그리고는 이제 잠을 자요. 아이들 입장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얘기인데 분명히, 근데 엄마를 때리면서 왜 사랑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함께 밥을 먹다가 피해버리는 거예요. 어색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어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자꾸 어색해요. 그것은 실제로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어색합니다. 불편해요. 사람은, 우리 신앙은 좀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부분에서 어색한 관계를 유지해 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겉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어색하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그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과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결정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베드로를 지금까지 끌고 내려온 겁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제 이 부분을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다는 이 말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갈라디아에서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에 의해서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한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율법이 있지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유대인 자체로서 사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율법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율법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해도 결국은 죄를 짓고 살게 되고 죄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이방인들이 율법을 가지지도 않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분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도 역시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죄인인 것이나 율법을 모르고 살아도 죄인인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율법이 있어도 죄인이고 또 율법 없이 살아도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누가 더 낫습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 사도 바울 베드로를 심각하게 꾸중하고 야단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그리고 율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받거나 무시받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몸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남을 차별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유가 있다고 대충대충 살아가지 않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임병환 장로님 회복되고 있습니다. 임병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 가족 중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옛날의 습관에 배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남을 차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대충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과 헬라인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병환 원로 장로님 이제 수술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돌보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새 가족 중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개입해 주시고 그 병균들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들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새롭게 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변화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기도의 훈련의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대충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셔서 나쁜 말, 나쁜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말 또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원래 맡은 봉사의 직분, 헌신의 자리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병환 원로 장로님 또 수술 끝나고 지금 휴식에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옵소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새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적응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의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인 부분과 또 사회적인 부분,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는 동안 그 무릎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 삶,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설 명절 때 예배 드리는 순서지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4장 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